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냐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무덤 가운데서 3일을 계시다가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들여다보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넘어져 있거나 낙심되어 있거나 상처받아 있거나 답답한 것이 있거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온전히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들으며 나누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한 심령들 위에 오시고 좌정하시고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함께 아멘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씩 읽으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무덤 가운데 가두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방식으로 행하시는 일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이 예배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중에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이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마음속에 육체 가운데 품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땅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으로 7 제자들한테 찾아온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해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거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찾아왔냐면 주님을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이 누군가가 필요해서 당신이 위로받고 싶고 정말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 있어야 될 제자들, 그들이 주님께서 잡히는 순간부터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희망과 소망을 잃은 그들은 고향으로 각자 흩어져서 이제 3년 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그 본업을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찾아왔을까? 이뻐서 그랬을까요? 칭찬해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마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부활하셨지만 주님은 인간적으로 인간 예수로서 아마 제자들을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들이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 모른다 하고 다 도망가 버렸던 그들은 사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주님이 붙잡히고 힘없는 죄인의 모습을 끌려가자 자신들이 알았던 그러한 주님의 허상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연의 두려움 많고 겁 많고 그러한 사람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섭섭함은 말할 수가 없었겠죠. 주님은 왜 오늘 이들을 찾아왔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이 제자들을 혼내기 위함도 아니고 야단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래도 절망과 시름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들의 그 죄책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에 보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과 오늘 본문과 같이 접목을 시켜보면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찾아온 바로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아는 제자가 다시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주님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간 예수로서 이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부부싸움에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싸우고 나면 참 예뻐 보이죠, 그죠? 어떤 때는 정말로 서로 보고 싶지 않고, 그죠?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아주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가서 용서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예뻐져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가정이 평안하니까. 그렇게 해야 내 영혼이 행복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목적을 두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늦잠을 자는 아이들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이가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아주 할 일 없을 때는 그냥 계속 재웁니다. 근데 학교를 조금 늦게 가는데, 고등학생 때보다 훨씬 늦게 가는데도 10시 가는데 9시 반까지 그냥 막연하게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사무엘 일어나 막 그럽니다. 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늦잠 잔다고 아이들 그냥 자게끔 놔두는 부모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든 깨워서라도 억지로라도 깨워서 학교를 보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학교 가면 학교를 하루 종일 지나면서 집에 올 때는 웃으면서 와요.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건강하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할 건 해야 된다. 아멘?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가 처음부터 되어지는 용서는 없어요. 용서가 왜 어렵죠? 미워하는 건 쉬운데 왜 용서가 어려워요? 용서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기는 쉬워요. 누가 시키잖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힘든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은 옷이란 말이에요. 신발도 처음에 살 때 내 발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신다 보면 내 발에 딱 맞아서 이제 편해집니다. 그죠? 우리가 용서를 생활할 때, 억지로라도 용서를 할 때 그것이 신발처럼 우리 옷에 맞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용서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주님, 누군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Someone did wrong to us. And he did continue the same thing to us. I want to see him. Lord, how many times do I have to forgive them? What Jesus said? 7 times 7. 7번을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까 제가 한 말로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용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계속 용서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용서하다 보면 용서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예수원에 있을 때 일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토마스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그것이 문화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누가 자기 생활을 터치하면 화내고 융화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규율이 있고 지켜야 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완전히 자기 마음이야. 완전히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시험에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왜 이렇게 미운지,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한번 시험 대상을 들어왔다가 바로 그날 하루나 이틀이면 그냥 끝나요.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한테 3번을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형제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제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형제님 무척 미워했어요. 일부러 제가 가서 3번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는 그랬으면 한국말을 좀 짧게 했거든요. 괜찮아, 나 용서할게, 괜찮아.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시 엉켜 안고 다시 알았어, 고마워,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는 몇 시간 후에 똑같은 짓을 또 해요. 똑같은 잘못을 또 해요. 아니, 예배가 시작하면 예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식사당번이 있으면 식사당번 같이 해야 되잖아요. 걔는 안 해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있었던 모든 사건이 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또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 2, 3일 또 가요. 그러면 또 가서 기회 혼자 있을 때 어디 귀에 가서 가까이 가서 제가 또 잘못했다. 내가 또 미워했다고, 형제를 또 미워했다고. 괜찮아, 나 이해해, 괜찮아. 그러기를 제가 3번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수로서 나와야 될 이제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한 2주 전에 성령 세미나라는 걸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다시 받기를 원하든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든지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안수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성령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준비 기도를 하는데 그 형제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친절하단 말이죠. 잘하죠. 항상 그 주위에는 자매들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는데 그 형제가 그 예배당 맨 앞줄에서 무릎 꿇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허리를 이렇게 막 굽혔다 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뒷모습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였냐면 굉장히 외로워 보였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 뒷모습을 보고 기도하는데 주위에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 형제만 기도하는데 굉장히 외로워 보였고 안타까워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터벅터벅 걸어가서 몇 걸음 걸어가서 그냥 뒤에서 벌써 그 형제를 알았어요. 안고서 형제님 똑같이 형제님 잘못했어요. 형제님 용서합니다. 잘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고 애처롭고 막 그 마음이 들면서 뒤에서 껴안았는데 막 우니까 형제가 뒤로 돌아봐요. 그러면서 내가 막 우니까 자기도 막 울어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 다시 내가 용서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 나도 용서할게.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요, 그 형제는 똑같은 버릇을 똑같이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내 마음이에요. 그렇게 밉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나 그거밖에 안 보이던 그 내 마음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예 없어졌어요. 그냥 귀엽기만 보여요. 희한해요. 제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다른 형제들은 제가 봤던 그것을 그 형제 계속 화살을 들고 계속 그랬어요. 끝날 때까지. 그러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거처가 없어요. 근데 하사를 하면 집으로 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이란 한국 선교사님이 가서 픽업해요. 무슬림에서 픽업해서 기독교인을 개종시켜서 예수를 보내내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이란 선교사님 친구분이 구이동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분 목사님한테 이 친구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친구를 데리고 있기로 했어요. 어디에 있었냐? 교회 예배당 한가운데 방 하나가 있는데 그 방에 거처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가자 교회에서 대환영이 했습니다. 여러 집사님이 와서 막 인사하고 자기 통성명하고 막 좋게 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가면,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집사님들이 일갈아요. 미워 죽겠대요. 도대체 방이 쓰레기야. 방이 쓰레기고 씻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와서 씻고 먹을 때도 규칙도 안 지키고 그냥 식당에 와서 있는 거 뒤져갖고 그냥 먹고 그릇도 안 씻고 그냥 내놔두고 씻는 것도 자기 시간대로 씻고 냄새나고 잠 늦게까지 자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와서 호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모여서 소곤해요. 제가 이제 친하게 지냈거든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근데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근데 저는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도 안 미워요. 하나도 안 미고 그냥 이해가 돼요. 집사님들이 왜 나이가 왜 그 친구가 같이 다니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똑같은 버릇이 똑같이 보이니까 그러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제가 3번 그 친구를 의지적으로 용서한다고 가서 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세미나할 때 기도할 때 내 눈을 보게 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안타깝게 보였고 외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 반응에 내 마음 끌리는 방향으로 그냥 가서 안아줬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했습니다. 용서받고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씨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용서는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우리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Kingdom of God is like a man who went out and scattered seed in the field. And the seed began to grow day and night. And the man sleeping and wake up, but seed is keep growing and become tree. He doesn't know what happened, how the seed began to grow and grow up to tree. He doesn't know, but it becomes like that.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자고 먹고 자고 했어요. 근데 씨앗이 뿌린 그 순간부터 자라게 하셔요. 나기 시작하고 자라서 추수가 되고 열매를 맺기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로 나옵니다. 천국의 법칙은 뭐다? 심는 자다. 심으면 관심이 생겨요. 놀라워요. 안 심으면 관심이 안 생겨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땅이 없으니까 논가 뚝에 콩을 심어요. 콩을 심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풀도 매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길이에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거기다 잡초도 매주고요. 그래요. 왠 줄 알아요? 거기다 자기가 콩을 심어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심을 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맨날 괴롭히는 자가 있는데 몇 번씩 주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할 때 놀라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뀌시고 화해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기 오셨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용서를 실행하고 용서의 씨를 뿌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랐습니다. 부활절에 완전히 자랐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조금 줄일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이몬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people around here? 베드로가 말합니다.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처음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 Jesus told Simon again the same things. Simo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people? 베드로가 똑같이 말하죠. Yes, Lord, I love you. And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More than anyone else in here? He said, 이렇게 말합니다. Peter becomes sad. And he said, Lord, you know everything. Lord, you know everything that I love you.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자 베드로의 마음이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Lord, you know everything.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그 말을 세 번째 물어 너무나 막 말하기 힘들고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 간다. 근데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어. You may lose your faith and you deny that you know me.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Lord, no, that's not happen. That's not going to happen. I'll follow you. Even if these other people may lose faith and deny you, but I won't. I will follow you. And I'll go with you, even I die.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장담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Simon, Peter, you will deny me 3 times before rooster crows twice in the morning. He swore. Peter swore he won't deny Jesus 3 times.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붙잡혀서 여러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갔을 때 그때 누가 따라갔습니까? Peter followed Jesus, and but he stayed at a distance and warming himself by the fire. 그를 모닥불 옆에 먼지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몸을 추운 날에 몸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And short time later, a servant girl come, and that girl is recognized Peter's face. And she said, "Hey, you
You man, you are one of them.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 아니야? 라고 알아보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No, lady.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soon later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베드로를 똑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야, 너 베드로 저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야,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베드로가 또 부인해요. 그러면서 1시간 정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I know you are one of them because you speak dialect of Galilee. 갈릴리가 방언이 심했던 것 같아요. 지방 방언이. 너가 사투리 쓰잖아. 예수도 갈릴리 사람이고 네가 사투리 갈릴리 방언을 쓰는 거 보면 너 틀림없이 그 사람 똑같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는 점 he cursed. 저주했어요.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Man, I swear I don't know him. What you talking about? Then as soon as he finished the third time, a rooster crows. And he heard the crows. At the same time, Jesus turned.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있던 그 예수님이 고개를 돌립니다.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쳐다보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이 마주칠 때 예수님이 것 봐라 임마. 내가 말했지? 내 말이 맞았지? 라고 했으면 베드로가 그래도 덜 서운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않고 오히려 그 안타까운 제자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번 지금 베드로는 부인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리고 닭이 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He ran away and cried bitterly. 그는 그 순간 도망가서 아주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심정이 안타깝게요. 예수님의 눈만 안 마주쳤으면 그래도 예수님이 눈을 마주쳐 버렸어. 그걸 보고도 완전히 눈앞에서 예수님 말대로 이 배반한 그 베드로가 얼마나 도망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21장 5절 이상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늘 오셨잖아요. 오셔서 보니까 어디서 그 바다에 누가 있어요? 자기 제자들이 있어요. 7명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거기서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해안가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Hey guys, have you got any fish? No. Then throw your net into the right hand corner of your boat, and you catch some. 처음 보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무심코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옆에 배 안에 있던 한 사람이 요한인데, 그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한테 옆에, Hey Peter, you know who he is? He is the Lord. 베드로는, 요한은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요. 야, 베드로, 그 누군지 아냐? 주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He jumped into the water, covering his face with the apron. 앞치마를 둘러쓰고 tum벙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예수님 볼 면목이었으면 그랬을까요?
오늘 세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주님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세 번째는 좀 달라요. Lord, you know everything. What is about everything? He denied. 실망. Disappointed Jesus. 수없이 예수님을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모든 상식과 경과 모든 것을 초월해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터가 누구예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가 누굽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의 이 청중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베드로가 여러분과 저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있어서 행복하건 좋은데 부활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이틀 전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미리 알지 못했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용서를 하시기 위해 오셨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멘. 부활이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께서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Yes, I love you. Yes, I love you. Yes, I love you. 똑같이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 원어적으로 보면 주님의 질문은 아가페, Do you agape me?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였습니다. 세 번 예수님께서 Do you agape me?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세 번을 필레오로 말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필레오는. 베드로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왜? 자기가 부인한 게 있고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솔직하게 주님 나는 당신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 세 번째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 말을 하는 가운데 한 번은 내 양을 먹이라. 한 번은 내 양을 치라. 한 번은 내 양을 먹이라. Take care of my sheep.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와 필레오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하나님 신이 죄인을 사랑한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 스레고, 가족 간의 사랑이 두 번째 사랑이고, 그 다음에 필레오가 세 번째 사랑이고, 에로스가 네 번째 사랑이에요. 헬라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에로스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가페로 부르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로 말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분명한 차이가 있죠. 아가페와 필레오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 말 속에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 내가 주님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게 증명했잖아요. 주님 보셨잖아요. 베드로는 그 말을 고백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계속 그래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역을 일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로 설명이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인처럼 되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명을 받은 것은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오직 그분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참 놀라워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밥을 먹습니까? 아니에요.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해 혼자. 그리고 기다가 뭐하다가 숟가락을 언제 잡아요? 포크를 언제 잡아요? 한참 큰 다음에 하잖아요. 아니 숟가락도 못 잡고 이제 누워서 기지도 못하고 누워서 있는 아이에게 너 이거 먹어 하면서 젓가락 주워보십시오. 아이가 어떻게 먹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은혜라는 것은요, 누워있는 젓가락질도 하지 못하는 그 누워있는 이제 태어난 3개월짜리 그 아기에게 은혜가 먹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젓가락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100일짜리 그 아기애가 숟가락질을 할 수 있도록 잘하게 하는 그 능력이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은혜는 뭐냐면 기프트라는 선물이라는 은혜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카리스마라는 뜻도 있어요. 능력, 권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좀 정확하게 더 정확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가 주실 때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을 자라게 해요.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아이를 자라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럼 베드로에게 이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또 똑같은 짓을 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먹은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처럼 주님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은혜를 먹은 베드로는 여러분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처음도 은혜, 중간도 은혜, 끝도 은혜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그 유튜브에 몇 교회 설교 몇 개 받고 몇 개를 받고 그 다음에 좋아요 누른 거 보내주셨잖아요. 그거 딱 보내주실 때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봤을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고 아마 장로님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 내가 어떤 이렇게 촬영하고 올린 그것이 뷰어들이 많이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이것이 안 좋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장로님이 보내주는 그걸 보면서 내가 뭘 발견했냐면 내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 김병창 시드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한번 내가 들어가 봐요. 보면 올라가잖아요. 무엇부터 보냐면 그것부터 봐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아니 솔직해요. 이게 간사해요. 그러면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희한해요. 어제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틀 동안 휴일 이틀 동안 내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한 20페이지를 내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쓰고 나면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뒤에 아들을 돌면서 막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유튜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내가 보이면서 또 다른 내 마음의 어떤 분야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님도 좋아할까? 그 질문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좋은 내 모습이 보이면서, 좋아하는 내 모습이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좋아할까? 그 질문이 나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좋아하고 안 좋은 건 상관이 없어. 그 설교 올려놓고 그 설교 뷰 조금 올라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다 나쁘다 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아주 야비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야, 그러면서 나한테 말했던, 나한테 준 그 생각을 준, 예수님도 기뻐하고 그 생각을 줬던 그 생각이 나에게 또 생각을 나를 주는 어떤 생각이냐면, 야, 상건아, 네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이 기분이 안 좋으면 너는 기분이 좋겠냐? 그렇게 또 질문이 와요. 그렇더라고요. 비록 한 사람도 안 봐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설교한 그것이 정말 좋았고 듣기 좋았고 예수님이 기뻐서 웃었다면 한 사람이 안 올라가도 그것이 좋은 설교고 그것이 훌륭한 설교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간사하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너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생각이 나한테, 야, 너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세워서 설교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크지 않냐? 그렇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100다나리온, 그 왕이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빚진 자에게 100다나리온을 빌려줬어요. 근데 갚을 돈이 없잖아요. 막 통사정을 하잖아요. 구하잖아요. 왕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줘요. 그래, 가라. 용서 갚을 필요 없어. 그냥 가라. 근데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야, 너 왜 돈 안 갚아? 돈 갚아야지. 그 사람이 똑같이 빕니다. 나 지금 돈 없으니까 돈 생기면 갚아줄게.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그 소식이 왕에게 가잖아요. The news reached the king. And the king is so angry. 그래서 왕이 그놈을 다시 잡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부인과 자식까지 일시켜서 돈 갚을 때까지 가둬버린다고 그러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주님의 목숨값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너무 쉽게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는 주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돌려받길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항상 겸손하십시오. 항상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은혜를 벗어나는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에요. 항상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낮출 때 주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유튜브 비디오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거 보면 또 보여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죽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죽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에 비하면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줄 것도 은혜뿐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체를 미워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에요.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직권남용.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은혜 안에서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베풀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일을 시작할 때, 그분이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